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21절입니다. 굉장히 길지요?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봐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었더라.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한 열흘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적응하는 게 해외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참 힘들다라고 한 말들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속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귀한 인물들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 삶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 더 깊이 들어오고 경험되는 순간에 그 사람들 삶 속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윗을 살펴봤는데 다윗은 그 장면에서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다윗은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큰 숫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평범한 목동, 막내 아들이라고 기록되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빵이나 치즈를 공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정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지났거나 아니면 이미 몇 번의 정점은 지났지만 더 큰 정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한빛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의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동의 경험이 사랑의 교회라는 경험인데요. 한때 사랑의 교회는 한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속에 그 공동의 경험이 있죠. 그것이 골리앗의 숫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던 옛날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곰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지신 분이 지금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잔뜩 붙들고 그 신뢰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참 많지요. 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성공하고 그분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성경 기사에 야 그렇게 섬겼더니 참 멋지게 살았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더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기대하고 좀 다른 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섬긴 사람들 중에 성경 안에 보면 참 심한 상처를 경험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감기처럼 앓고 있는 우울증, 그 우울증을 경험하고 또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순종 잘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시죠?
저는 이게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한빛 공동체에 오면서 저 마음속에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나이로 제가 막내일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얼마나 제가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저 아이들의 예배 때 계속되는 저 찬양 소리, 이 세상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걱정이 뭡니까? 저출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 사인을 우리 공동체가 깊이 좀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있나? 어떤 비전을 꿈꿔야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공동체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역의 현장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구나라는 걸 본인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이까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지셨던 손길이에요. 우리 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안에 상처와 우울증, 절망과 실패, 영적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귀한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을 부드럽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사역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한없이 무너지는 그 경험까지 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 엘리야의 무너짐이고 그 무너짐 속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18장에서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냐면 너무 멋있거든요. 뭐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800개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 선지자 전체와 대결을 펼쳤는데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엘리야 같은 승리의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어떻게 450명하고 붙어갖고요 이겨요? 참 부럽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박수가 막 나오는 분이죠.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이 누구냐? 이 엘리야였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엘리야를 무시하고 엘리야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썩어 있고 우상숭배하던 그 시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오면 이분의 모습이 어떠냐?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죽고 싶을 만큼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고 말 그대로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18장에서 그 멋진 그 승리를 한 사람이 바로 그 19장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 보면 자기 한 사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엘리야를 이렇게 절망하게 만든 요인이 뭘까요? 이 요인을 알고 나면요, 이 사람이 더 환심해져요.
갈매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젠 됐다. 그래, 이젠 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겠구나. 내 사역도 이제 열매를 맺겠구나. 정말 펼쳐지겠구나. 이세벨도 이제는 더 이상 못된 질 하지 못하겠지. 이런 사건을 봤으니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참 묘해요. 이튿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바로 그 이튿날 이세벨의 심부름꾼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예언자들 다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받겠다. 이거를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심부름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다 이기고, 그 450명의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처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의 심부름꾼 하나가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었어요. 이 이야기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심부름꾼 하나 보내서 내가 너 죽일래? 이 말 듣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 하나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받고 겁먹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알셀바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던 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남쪽의 유대. 근데 유대에서도 어디요? 브엘셀바. 브엘셀바가 어딘 줄 아세요? 유대 땅 중에서도 제일 남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자기가 이세벨에서 떠날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냐? 아니요, 느낍니다. 우리가 삶에서 절망할 때 우리에게 주는 요인이 뭐냐면 정서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의 모습과 19장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요인이에요. 그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쌓이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MBTI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감성적인 분들 보이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혹시 뭐 TV에서 슬픈 드라마나 좀 감동적인 그 음악 같은 거 나올 때 우세요? 안 우세요? 우시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저도 잘 울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정 없는 존재예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메마르고 좀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무덤덤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감성이 더 풍부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수 있어요? 두려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다른 요인이 아니라 이 정서적 요인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지금 쪼그라들 때가 아닌데 왜 저래? 근데 정서적 요인 하나, 두려움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가 이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 5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요, 두려움도 느끼고요, 외로움도 느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편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니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멋진 기억도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 우울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참 묘한 한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오카놈이란 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받은 것도 많으니까 참 좋기도 하지만 한켠에 어떤 게 있어요? 화나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사역하다 보면 옥 목사님 제자니까 내가 옥하람 제자인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화가 나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으니 어떨 때는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막 나고 옆에 누구 있는데 말도 못해요. 제가 옥하람 제자인 걸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게 막 얼굴에 화가 잔뜩 하고 우울감이 푹 빠진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속에 겪을 수 있는 요인 하나가 정서적인 요인이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더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옆에 사안이 있었잖아요. 자기 일을 돕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안을 브엘세바에 둡니다. 그리고 홀로요 떠나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가장 가까이 자기를 돕는 사안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싶었나? 라는 게 하나.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자들을 보냈으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사안은 살리고 싶어서 사안하고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했나? 어떤 쪽이 됐던 엘리야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 하나가 하는 게 뭐냐면 혼자 고립돼요. 엘리야는 전에도 혼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시냇가에서 홀로 까마귀를 친구 삼아서 여러 달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번은 달라요.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고립된다는 건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요. 이럴 때 고립은요, 암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깊은 어떤 정서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울함이나 깊은 두려움에 빠질 때 홀로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걸 선택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만 고립을 경험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군중들 안에 있으면서도 고립을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이 도시의 삶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군중 안에 있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군중 안에 있어서 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있는데 나는 웃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겉으로는 웃어야 되지만 속은 너무나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있을 때 그 고립의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를 한번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갈멜살이라는 그곳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강렬한 하늘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벗어나고 나서 마라톤 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곳까지 달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부엘살바까지 왔습니다. 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으로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란 말의 뜻이 외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광야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광야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 엘리야가 음식을 먹었거나 물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심도 갖지 않고 음식도 챙겨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무조건 갔던 거예요. 자,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친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마음만큼이나 몸도 지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 악독한 이세벨의 추격자들이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상태예요. 어떨까요?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사람, 피곤하고 피로하고 배고프고 수면 부족에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힘들지만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신체적인 요인도 있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피로하고 목도 마르고 그럴 때 사람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신체적인 요인이 곧 영적인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큰 요소가 이 신체적인 요인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우울증을 앓을 때 신체적인 요인이 그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아봤거든요. 그거 정말 몹쓸 것 같더라고요. 몸속에 칼날이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막 10원짜리 욕 가까운 욕도 나오고요. 하나님인데 막 투정이 나와요. 나 죽겠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토해낸 말의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까요? 모세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모세라는 그 엄청난 지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이렇게 대하실 것 같으면 저 죽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느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장로잖아. 저 사람 권사잖아.
아니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다며. 근데 왜 저 꼴이야?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죠. 18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19장에는 어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 엘리야가 이 부에사바를 거쳐서 이 광야까지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어요? 살겠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인데 이야기해요? 죽여달래요. 아니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심일까요? 살고 싶은 걸까요? 죽고 싶은 걸까요? 깊은 우울 속에 빠져서 이 던지는 말들의 표면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봐야 됩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사실들을 왜곡해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직 자기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야만 섬겼나요? 아니요. 엘리야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와주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안까지 하면 2명이잖아요. 그럼 혼자만 섬겼다는 게 맞아요? 이거 팩트가 틀려요. 근데 이 둘만 있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바다라고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엘리야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요. 깊은 우울에 빠지면 그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실의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를 놓쳐버리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것의 상태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애를 쓰고 살지만 이런 무거운 압박감에 탈진해서 겪는 어떤 영적 우울증을 경험할 때 흔히 동반되는 요소가 이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전체 안에 부분만 보고 그 속에서 갇혀버려요. 그 지금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나만 남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100%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사실의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만 봐요. 우리 공동체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슬픔의 순간도 있었고 안타까움의 순간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물음표가 100개 정도 가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겪은 과거나 현재를 볼 때도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일 땐 가능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을 땐 전체를 못 봐요. 부분만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크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죽을 것 같아. 우리 공동체는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슬픔이 있어. 우린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나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 됐으니 저 이제 죽여주세요. 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진실한 고백이 진실한 어떤 팩트를 근거했냐? 아니라고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이런 어떤 영적 우울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눈으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내 틀로 그 사건을 자꾸 보고 깊이 묵상하게 돼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형제자매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홀로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4가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4가지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첫 번째로 그냥 자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신체적으로 탈진하고 줄이고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먹으라. 딴 말 안 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일어나 먹으라. 뭐만 해요? 먹으래요. 천사가요 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뭐라 그래요? 먹어라. 우리 같으면 엘리야 같이 그렇게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먹으라라는 소리부터 할까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그러고 있냐? 이 소리부터 할 것 같고요. 야, 기도하자. 너 문제가 뭐야? 따지고부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재워요. 먹게 해요. 마시게 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야, 너 상담 좀 하자 이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영적 상담이 필요한 시기다. 대면 좀 하자 그러실 것 같은데 안 해요. 꾸짖으셨나요? 아니요. 실패자라고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일해. 그런 이야기도 안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엘리야에게 자도록 또 먹도록 하세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우울증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는 것. 잠이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잠이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잠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푹 잔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힘들다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푹 잔다? 두세요. 꼭 들어가서 깨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가 무슨 겨울 고민이 그러고 깨운단 말이에요. 아니요, 잘 때는 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 자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칙칙 먼저 깨지, 깨면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재워요. 엘리야가 푹 잡니다. 정말 푹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허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준비하셨어요. 천사가 와서. 까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먹게 해요. 근데 엘리야가 보면 그렇게 푹 자게 해주시고 좋은 거 먹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오늘 19장 본문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잠이었고 먹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 앞으로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잠과 같은 휴식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걸어오면서 피곤함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 우리 공동체에게 평안함의 휴식과 새로운 공급함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빵도 되고 잠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부탁하셨지만 저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귀한 분들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한빛 공동체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분들 잘 먹고 잘 놀아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제대로 된 공동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신체적으로 푹 회복하도록 한 이후에 거기서 머무셨냐? 아니에요. 이 엘리야를 그가 처음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가졌을 때 그 뿌리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음식을 먹고 잠으로 기력을 회복한 이후에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8절에 보면 호렙산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호렙산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그럼 회필이면 왜 시내산으로 데려갔을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장소가 나올 때 특별히 장소를 기록해두면 왜 이곳이지라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왜 시내산으로 데려갔을까?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곳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일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엘리야를 데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시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사명이 시작된 자리로 데려가서 첫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과 함께 줬던 사명, 그게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 그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이 공동체의 꿈을 갖고 시작하셨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쉼터도 되고 힘을 얻는 곳이 되게 하자. 마치 엘리야를 시내산에 데려가신 것처럼 지금 이 2023년 12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마주보는 이 시간에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 공동체 왜 시작했니? 그때 처음 품었던 꿈이 무엇이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울하고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불렀던 그 첫 순간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었지? 그때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하셨고 나를 어떻게 만지셨지? 그때 내 인생에 이런 이야기 하셨고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던, 특별히 어떤 공동체가 어떤 큰 비전을 품었을 자리가 있다면 그 순간에 서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를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는 엘리야의 사명에 비추어서 이제서야 엘리야가 했던 이 현실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 같으면 처음부터 물게. 너희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처음부터 물었을 텐데 이제서야 자게 하고 먹게 하고 기력을 충분하게 해서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장소까지 데려놓으신 다음에서야 질문하세요. 9절과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세요. 시내산의 하나님의 답게 어때요? 오늘 우리가 19장 읽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임하고 막 천둥치고 막 하니까 모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갈 테니 올라가셔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시고 들은 이야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막 했던 데가 시내산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내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온 땅을 흔들면서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모세가 이 경험하고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것이 이것이구나 막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경험하고 볼 수 있던 현상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해요. 그런 모든 현상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계셨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정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화려하고 크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세요. 9절과 13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야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야 여기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엘리야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에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야 라고 하는 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 엘리야야, 사명이 그거인 엘리야야. 근데 너 도대체 뭐하고 있냐?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니? 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안고 있는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뭐냐?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세벨의 그 폭정 밑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너는 왜 여기 있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바다는 여전히 거기 그 궁정 한 복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엘리야, 너는 살겠다고 여기까지 도망쳤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세요. 부드럽게 꾸짖으세요. 이런 거죠. 너 뭐하고 있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세요.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속에 돌이킴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 납니다. 엘리야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으세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미 멋진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엘리야 알겠지? 알아서 해 하셨나요? 아니요. 그 확신 갖고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덧입혀 주세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너 그렇게 성공했는데 하루 만에 그 실패에서 이따구로 살았어? 그러면 한참 교훈해주고 앞으로 이러면 안 돼, 멘토링 해놓고는 똑바로 살아, 그걸로 끝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실패자로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큰 세 가지 임무를 맡기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님시의 아들 에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브에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띄워두세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람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시리아예요. 근데 당시 아람이 어땠냐? 그 당시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예요? 국제적인 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아람의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가 역할을 해요? 엘리야가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그 못된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왕이 될 사람 에후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요? 엘리야가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그 다음 사람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이 실패한 사람, 자기 살겠다고 광야까지 도망친 사람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맡기세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였어요. 그럼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했던 이 엘리야에 이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질책과 재신임 받았고 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다시 먼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여주는 이야기.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사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연결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근데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실패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자리에 서게 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세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이세요. 피곤하면 잠재우세요. 목마를 때 먹게 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의 동료 엘리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사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바라보는 것. 오늘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주가 일하시라는 찬양하자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이후의 삶을 살 때 계속 뭘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그러나 그 강한 손길, 역사를 이루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실까? 나에게 잠을 주실까? 아니면 먹을 걸 주실까? 아니면 부드럽게 너 왜 거기 있니? 라고 하실까? 아니면 너 누구인데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하실까? 어떤 이야기로 어떤 손길로 나를 만지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살았던 선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이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떵떵거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실패할 것 같아서 저희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회복의 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되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것들을 함께 기대하며 걸어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